요즘 장맛비가 내렸다 하면 이제 폭탄으로 내리죠. 예전에 장마는 그냥 아침부터 주구장창 계속 비가 내렸는데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올해에는 멀쩡하다가도 갑자기 뭐 비가 엄청나게 내립니다. 갑자기 내리죠. 부침개 좀 해 먹으려고 반죽을 해서 부치려고 하면 비가 그쳐. 아, 엊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기독신문 일면에 하동교회가 나왔더라고요. 뭐 안에 있는 집기들이 전부 밖에 이제 끄집어내서 피해 입은 그런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하동교회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돕지는 못했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셨다고.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아마 민망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셨구나. 그래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그것보다 그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밤에도 물폭탄이 예정돼 있어요. 이럴 때는 어디 쏘다니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집에 계세요. 어디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 큰 비를 맞으면 굉장히 위험해요. 폭탄은 여러분 폭탄 아시죠? 폭탄은 뇌관을 제거하지 않는 한 언제든지 터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뇌관만 제거하면 폭탄은 절대 터지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의 생명력도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폭발력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폭발력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능력이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나미스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또 이 두나미스는 권능이라는 말로도 쓰여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권능이 두나미스예요.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말이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에는 능력에는 폭발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폭발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복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즉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언제든지 우리 가운데에 폭발력 있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뇌관을 제거하지 않은 폭탄 같은 존재입니다. 한번 보세요. 폭탄들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좌앞에 한번 보세요. 폭탄같이 생기셨나요? 폭탄입니다. 세상에서 의미하는 나쁜 폭탄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폭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습니다. 불만 땡겨주면, 내관만 때려주면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폭탄이, 이 복음의 능력이 터지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죠.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막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창피한 것도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폭발력, 말씀의 능력이죠. 여러분, 폭탄은 폭탄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음은, 복음의 능력도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신앙의 연수가 짧고 그리고 나이가 많이 먹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은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것이 아름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마 큰 것이 좋다는 기존 관념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일찍이 성경은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역설하고 있죠. 요즘 사람들은 큰 것을 선호하는 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큰 차, 큰 집, 큰 가전제품. 여러분, 우리가 선진국을 가보면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큰 것 소유한 나라가 아주 드뭅니다. 우리는 뭐 차를 사도 조그만 차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돼야 되죠? 소형차 잘 안 삽니다. 판매량을 보니까 소형차 판매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도 큰 회사 다녀야지 조그만 중소기업 시시하게 여겨요. 대체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큰 교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직분도 큰 직분 좋아하고 사역도 했다 하면 크게 하는 거 좋아하죠.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힘과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에는 찾아볼 수 없지만 큰 것에는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내 힘이 이 정도야, 이런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욕심과 욕망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든 크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옷 같은 것은 몸에 꼭 맞아야 좋은 것이지 커서 좋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옷이 아무리 유행이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잘 맞을 때 이쁜 것이지 잘 맞지 않는 헐렁한 옷 입으면 사람이 어떻습니까? 조금 뭔가 모질라 보이고 들떨어져 보이죠. 가령 단둘이 살면서 70평, 80평에 살면서 우리 집은 너무 좋아. 종종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봤습니다. 70 몇 평 사시는데 아이고 누추한 곳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체육관 짓고 살아야 합니다. 체육관 짓고 넓은 체육관에서 뛰어다니며 그렇게 살아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큰 것보다 오히려 작은 것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구약에 보면 다윗 왕이 나오죠. 그가 왕이 되기 이전의 일입니다. 블레셋이 침공을 했어요. 블레셋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 조상들이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마치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은 절대로 가위바위보도 져서는 안 되는 그런 앙숙 같은 그런 관계입니다. 블레셋은 아주 자주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엄청나게 피해를 입히고 많은 것을 약탈해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집권할 때에 이 블레셋 나라에는 아주 가공할 만한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었죠. 골리앗은 키가 무려 3m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3m 하니까 크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본 적 없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1m 80 정도만 돼도 굉장히 큰 키예요. 92m 되면 여러분 이렇게 올려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3m라고 하면 이건 뭐 가히 괴물 수준이죠. 거기에다 이 골리앗의 갑옷의 무기는 무려 60kg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완전히 투구 온몸을 그냥 이 갑옷으로 무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골리앗과 아예 싸울 엄두를 내지를 못했어요. 전부 숨어서 이 블레셋 골리앗을 바라만 보고 있을 뿐이죠.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사기. 이 사기가 한번 꺾이면 전의를 상실하게 되죠. 다시 이야기해서 이 싸울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싸우기 전에 벌써 이게 전의를 상실해서 이건 뭐 이미 패배한 거나 다름이 없죠. 물론 이스라엘의 장군 몇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소용이 없죠. 이미 사기가 꺾인 장군이 나가서 뭘 싸우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풍전등화 같은 위태한 상태에 처하게 되죠. 그럼에도 군사들은 겁에 질려서 뭐 누구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내가 나가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상황만 보면 거의 절망 상태죠. 그렇게 의기양양해진 골리앗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껏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독해요. 이스라엘 군대만 왕만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모독을 합니다. 그때 마침 형들의 도시락을 가지고 찾아온 어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내가 나와서 저 골리앗과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부터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여러분, 잠깐은 소년이에요. 이 골리앗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그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너에게 나간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골리앗이 블레셋의 비밀무기였다면 이스라엘의 비밀무기는 바로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서 가장 어린, 가장 작은 다윗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비밀무기를 하나씩 숨겨두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 가운데 놓였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그 이전에 온 세상의 죄가 관영했을 때 하나님의 비밀무기는 노아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꺼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세우셨죠.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 남청주 교회 또 남청주 교회 성도들을 비밀 무기로 쓰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별 볼 일 없지만 내세울 것 없지만 그런 자들을 비밀 무기로 쓰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가 어려 아직 군대에 가지 못한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형 7명이 있었죠. 그 가운데 한 명은 죽고 3명의 형이 군대에 나갔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죠. 그 형들이 이 다윗을 보았을 때에 혼을 냅니다. 왜 왔느냐? 창피해 죽겠다. 빨리 돌아가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소년 다윗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사용한 무기는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돌멩이였습니다. 다윗은 돌을 물매에 던져서 골리앗 이마에 정확하게 맞춰 쓰러뜨리죠. 골리앗은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겨우 돌멩이 하나에 넘어지게 됩니다.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린 데 사용된 무기는 여러분 겨우 돌멩이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과 블레셋 그리고 나아가서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겨우 돌멩이 하나를 선택해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택한 것은 당시 거대한 제국이었던 이 이집트와 같은 크고 강한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나라, 가장 작고 이제 막 시작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것이죠. 작지만 위대한 것, 바로 하나님은 그것을 즐겨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하계 안에서 지구는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큰 정도가 아니라 거의 먼지 수준이 있죠.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수준입니다. 여러분 태양계 안에서도 이 지구는
큰 행성이 아니죠. 우리보다 작은 행성은 우리 앞에 있는 수성, 금성, 나머지는 뭐 우리 지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행성은 어딜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행성은 지구입니다. 지구가 왜 중요할까요? 이 지구가 중요한 이유는 이 행성에, 이 지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중요한 행성, 바로 지구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실 때에 지구를 가장 크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이 땅에 오실 때에 멋지고 화려한 큰 도시를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저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이스라엘 땅에 가면 실망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하니까 뭐 예루살렘이 굉장히 화려한 것 같죠. 가보시면 정말 초라해요. 예루살렘도 그래요. 하물며 베들레헴에 가면 우리 70년대 총구석 같습니다. 정말 보잘것없어요. 현대화됐다 할지라도 지금 가봐도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처럼 사람의 가치도 크기로 매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아무리 별볼이 없어도, 아무리 보잘것 없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사람은 큰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성경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면 여러분 끝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느냐? 택한 족속이랍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대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랍니다.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2장에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교회 중에 하나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칭찬받는 두 교회가 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니네는 쬐끔하지만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교회는 그 크기도 그리고 그 안에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칭찬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책망을 받지 않아요. 칭찬만 있어요. 너희는 작지만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오늘 본문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가운데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 재산을 맡기죠.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1달란트라고 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죠. 우리로 따지면 거의 20년 연봉에 해당되는 굉장히 큰 그런 돈이죠. 20년치.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라고요? 100년치 연봉입니다. 100년의 연봉.
굉장한 금액이죠.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놓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세문합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각각 2배로 남겼죠.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돈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고스란히 꺼내 주인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재산을 불린 2 종에게는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칭찬의 이 종들에 대한 첫 번째는 평가죠. 평가가 무엇이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일단 5달란트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가받은 내용은 무엇이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그리고 축복하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반면에 놀고 먹다가 본전만 가지고 온 이 종은 구중을 하고 내쫓김을 받게 되죠. 26절 말씀을 보니까 이 종에 대한 평가는 악하고 괴로운 종. 왜 악하고 괴로운 종이냐? 나는 심지 않은 데에서 거두지 않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리고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죠. 또 종들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우리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달란트는 개인의 타고난 재능, 여건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 모든 것이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종들이 일한 날들은 우리의 인생을 의미하죠. 또 주인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갔다 돌아와서 결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똑같이 21절과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많이 남긴 종이 많이 남겼다고 많이 칭찬하고 적게 남긴 종이 적게 남겼다고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말, 즉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 충성했다의 원래 의미는 신실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적은 일에 아주 신실했어. 그 일에 충성을 다했어. 그것을 칭찬한 것이죠. 이 주인은 무엇을 칭찬했다는 것입니까? 그들이 많이 남겨서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100년치 연봉을 가지고 그 100년치 연봉에 대한 돈을 남겼구나. 이거 칭찬한 것이 아니고 이 종들의 태도를 칭찬했다는 것이죠. 즉 결과를 칭찬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의 태도를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즉 주인은 얼마를 남겼느냐 보다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였는가 여기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주인은 또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면서 이 종들에게 차별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할 것은 뭘까요? 주님 앞에 얼마나 많이 남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나는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얼마나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항상 뭘 본다고요? 큰 것을 봐요. 결과를 봅니다.
너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을 했어? 너희 교회는 얼마나 커? 이것만 바라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어? 너에게 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어? 너에게 준 그 믿음으로 너는 무엇을 했어? 하나님은 그것을 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정과 직장에서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성실해야 우리의 가정이 가정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우리는 직장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직분, 사명, 경건생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성실하게 행하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불성실하게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이만큼 많이 남겼구나. 그걸 보지 않으세요. 내가 그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이나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있겠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불성실한 사람이 개가 청산하지 않고는 어느 날 갑자기 성실해지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불성실한 사람이 왜 불성실한 삶을 살까요? 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시험 볼 때 컨닝하고 컨닝페이퍼 만들고 편법을 쓰고 불법도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냥 대충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살아왔기 때문에 불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할 수밖에 없어요.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하다 해도 최선을 다할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인정을 받은 후에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것이죠. 작은 일에 성실하지 못한 사람에게 누가 큰 일을 맡기겠습니까? 어떻게 큰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영화의 한 말씀이지만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 Manners make man입니다. 태도가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까요? 예,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근데요 하나님, 제가요 이렇고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한 삶에 아름다운 결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제가 그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아주 조그만 일,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상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태양이 빛을 발하고 이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자전을 하는 것이 그저 우연히 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리고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갈 이 한 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말씀을 주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살아갈 까 다 알려줬으니까 네 힘으로 한번 잘 살아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우리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관여하고 개입하신다는 것이죠. 이 작은 것에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 여러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은 일에 관심을 보이시고 작은 일을 칭찬하시는 데는 보다 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있대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미련한 것들을 택하신대요.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왜 약한 것들을 택하실까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잘났다고 목에 힘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 부끄럽게 하시려고 한대요. 또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왜 그를 택했을까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련한 자들, 약한 자들, 천한 것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나는 지혜 있는 사람이야, 나는 강한 사람이야, 나는 부한 사람이야, 난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고개를 내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는요 다 미련한 자들이에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약한 자들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종종 작은 사람들을 들어서 쓰시는 까닭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것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의 위대함을 사용하시고 쓰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거예요. 크기가 작다고 해서 쓰임새나 가치가 적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저께 제가 총신 신대원 97회인데 우리 노회에 5명 동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기별로 한 번씩 모입니다. 당연히 수혜입은 하동교회 이야기를 했죠. 하동교회 이야기가 나와서 이야기하다가 우리 교회는 형편이 이래서 그만큼밖에 못했다. 이야기하려고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큰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요새 힘들어서 못 도와줬어.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보다 못할까? 아니에요. 건물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재정도 우리보다 훨씬 낫고 사람도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력이 없대요. 여력이 없는 걸까요? 마음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묵상했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데. 긍휼히 여기는, 여러분, 이 긍휼함은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크게 작다 해서 가치
씨까지도 작으냐? 그거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작은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더 큰 것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은 것, 작은 일에 더 충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작아도 인간 댐데미의 그릇은 얼마든지 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쬐깐해 보여도 그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은 얼마든지 클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람은 크지만 그 마음속 믿음의 그릇, 비전의 그릇은 아주 작은 사람 있습니다. 작지만 위대해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자신을 과신하거나 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어디에 정성을 쏟아야 하는지 알고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큰 일들이죠. 대부분 작고 사소한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을 다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시며 복을 내려 주십니다. 이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작은 사명일지라도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